우리 노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교사님 영육간에 건강을 도와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장을 보십시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바로 이 6줄에 있죠. 6줄에. 이 6줄이 이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인간의 타락자로 죄인이 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장 1절에 우리가 이제 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타락의 주동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뱀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곧 사단이 있어요. 뱀은 사단의 도구로 잠시 사용됐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뱀이 입이 이 혀가 둘이니까 강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죠? 우리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좋지 않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죠. 뱀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그것이 사단이 뱀을 이용했을 뿐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뱀은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죠. 그죠? 어째서 좋아하게 되지 않은 동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뱀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뒤에 사단인데, 사단은 천하를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12장,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바로 옛 용이 쫓기니 옛 뱀이요 곧 사단과 마귀라 그러죠. 그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옛 뱀은 바로 창세기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배우의 세력은 누구냐면 사단과 마귀라고 했어요. 뱀은 사단에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사단에 이용되는 세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뱀 말고도 뱀보다 더 악한 세력들이 많죠. 말이죠. 우리는 사단의 뱀에 대해서 그를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사단이 어떤 세력인가, 언제 창설되는 것은 이 성경에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인류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역과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과 그릇된 감정과 논리를 통한 오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걷게 되죠. 첫째로 하와에게 접근한 뱀은 먼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를 이루어진 신앙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르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참으로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참으로라는 말은요, 좋은 말 같지만 또 많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이끌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야, 너 진짜야? 이거 3번만 하면요, 그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의심하게 돼요. 그죠? 의심하게 돼. 그래서 이 참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오늘도 이단도 이런 것을 사용해서 성경을 오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로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오역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체로 전반적으로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이단적으로 해석하게 하죠.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다.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과장된 대답을 하게 되죠. 이에 사단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오역을 하게 합니다. 오역을 하고. 자, 실제로 사단이 인류를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과 속임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같이 하늘같이 되리라. 오늘 이 말이요, 인간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가. 그죠? 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이 지금까지 인류를 파멸에 넘어뜨리게 했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교만이요. 교만. 성경은 말이죠,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교만이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한 이 교만이 이 권세욕을 부추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우상하는 거. 지금 이야기지만 중국에도 지금 우상화가 지금 시작됐어요. 굉장해요. 여러분 중국에 한번 가보시면 온 거리가 시진핑 우상화예요. 나 그 돈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온 거리가 프랑크푸르트 벽보 이게 지하철이고 뭐고 건물이고 그거 붙여지지 않으면 아마 눈에 찍힐까봐 계속해서 하죠. 공사장이고 어떻고 하여튼 100만이 있으면 다 붙여졌어요. 붙였어. 참 대단해요. 본래 이제 그런 독재 국가들이 선전에 강하지만은 이번에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죠. 네. 결국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생각, 그 교만이요. 결국 아담도 그것에 넘어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악랄한 전술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성결하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성결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렇죠? 네가 하나님 되라. 인간은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단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에덴성의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릇된 감각과 지각에 의한 이성으로 사단의 거짓된 논리를 받아들였죠. 결국은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느껴지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인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면 이것이 참 논리적이죠. 여러분 이단도 얼마나 논리적이고 교묘하게 하는 줄 알아요? 또 우리 지금 이제 잘 같이요. 공산당 이름도 그 유물론, 진화론이고 유물론이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러분요 철학적으로 따진다면 그 논리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1800년 이후에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져들었잖아요.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도 논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무를 조명하여 보지 말라고 사단이 심어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바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리를 진리대로 봐야죠. 진리를 진리대로. 제가 이제 군사정권 때 누가 불러서 좀 요직에 한번 갔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요, 중앙부처 과장급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죠. 그죠? 그런데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저 대우라는 사기업에 간 거죠. 그죠? 거기 갔다가 공무원으로 들어갔지, 이제. 이게 생기가 맞지 않은 거예요. 군대 생활도 싫었는데 공무원 들어가니까 더 생기가 맞지 않아.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참 놀랍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했어요. 여기 소위 말해서 요새 말하는 구정, 설날 세지 마라. 그래서 다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구정을 없애는 논리를 딱 전개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야죠. 노태우 정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구정기를 설날 써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를 바꿔야 하잖아요. 논리를. 똑같은 것을 논리를 딱 바꿔놓으래요. 정말 처음 듣는 사람은 그대로 갔죠? 뻑 빠져들어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야, 이거 완전히 이쪽 단점을 이쪽으로 장점을 하고, 이쪽 장점을 이쪽으로 단점으로 사는 논리적으로 전개한 겁니다. 참 교묘한 수법들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구정이라는 것도 우리 잘못된 표현입니다. 설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정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구정. 구정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설이 오직 하나이잖아요. 신정, 우리가 이야기하면 신정으로만 했는데 그 사람들 일제에서 우리가 설날을 쓰니까 그건 구정이다. 그래서 구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직도 구정이라고 써요. 백화점에서도 구정 선물 세트, 이건 잘못된 거죠. 아직 일제가 잔재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 이제, 아담이 지금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거기에 덮여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에 나온 거랑 똑같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이 유혹은 이 시험은 예수님이 받았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것이 세 가지 시험인데 그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예,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권세죠? 권세예요. 한 번만 절하라. 만국의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이건 아주 간교합니다. 만국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절이라. 어느 사람들 딱 여기 모르면 넘어가죠.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모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사단을 물리친 겁니다. 물지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조건에서, 그죠? 가장 좋은 조건에서. 어떤데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가장 악한 조건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냐면 40일 동안 줄인 후에 광야로 내모셨다고 했어요. 광야로 내모셨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죽음의 땅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아주 그 땅을 광야를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가장 악한 조건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이겨냈죠. 인간과 감성과 이성으로는 어떤 진리 지식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논리적인 대로 사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나의 느낌대로 나의 모든 것,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때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 계시 받았다, 특별 체험했다, 또 어떤 아주 그 많은 간증을 했죠. 간증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느냐, 일치하느냐를 따져봐야 해요. 따져봐야 해요. 분명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많이 하죠. 개인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보편적인 것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계시 받았다. 이것은 다 이단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다 주셨어요. 계시를 주실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새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한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들어봤구만. 하나님이 날마다 독대한다. 이건 완전한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독대할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죠. 물론요, 그 사람이 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한다요.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하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결함하고 있죠.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다섯째로 사단은 죄로 오염시킵니다. 자기 함께 남편의 주매, 그러죠? 하와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도 줬어요. 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죄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샘물 한 컵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더러운 물은 오직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큰 저수지에 한 1cc의 청산가리만 딱 집어넣으면 그 물을 못 먹어요. 그죠? 내가 중국에 할빈에 있을 때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길림 송화강이라는데 할빈으로 흐르는 이 강이 송화강이라는데 송화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냐면 백두산 천지물부터 시작해요. 그게 발원지입니다. 쭉 내려서 길림으로 해가지고 할빈으로 해서 장춘에서 할빈으로 해서 저쪽에 우스루강 그러니까 흑룡강하고 연결되는 곳까지 이제 흐르는데 굉장히 긴 강이에요. 길림에 화학공장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기 화학공업대학은 길림에 있어요. 길림에 있는데 이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길림에서 정제한 이 기름이 정유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대경에서 원유가 생산돼서 그것이 길림으로 와가지고 길림의 정유공장에서 경유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타고 지금 북한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죠. 중국이 그걸 막아줘야 지금 저기에 숨통이 꽉 채지는데 말로만 막았는데 실제로는 기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길림에 정유공장이 있어요. 정유는. 그래서 그 화학공장들이 많은데 어느 날 독극물 공장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송화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빈은 한 달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수원지가 송화강인데 그 물이 오염돼서 채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안쪽에는 오상에 있는 데 가서 물을 탱크로 날라다 먹으니까 물 한 통이 기름값이요. 기름값. 나는 괜찮아요.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죠? 이게요.
큰 물을 오염시킨 것은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 우리 이제 교회도 참 정화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 많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타락해서 참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 게르하르드 보스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강도, 그죠? 제 강도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가득함이라고 하죠. 가득함. 그 다음에 제 내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장 5절에 나오는 6장 5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이 딸들이 결혼해서 이제는 세속화 돼서 제가 아주 깊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단계를 지금 게르하르드 보스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교재에 나온 대로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이제 게르하르드 보스는 이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했죠. 제 강도 가득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차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죄가 점점 더 가득해져 가는 겁니다.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또 제 내면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달을 때 부부싸움도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자기 잘난 척이에요. 그죠? 예, 사단이 내 마음속에 역사에서 나를 항상 자기를 내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마음이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요? 지을 때부터 그런 존재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밖에 남지 않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무가치한 존재를 깨달아야 해요. 깨달죠. 또 그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고 악이 가득할 때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는 그냥 흙이 아니라 썩어가는 흙입니다. 부패한 흙. 여러분 흙도 종류가 다르죠? 그냥 고운 흙이 있는가 하면 썩은 흙이 있어요. 인간이 이런 썩은 흙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똥더미라고 써요. 똥더미. 건들면 냄새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똥더미와 같은 존재. 바로 인간 속에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또 제 절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죄의 계속성이에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 좋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그죠? 그래서 죄의 강도, 내면화, 절대화, 계속성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강도가 더할수록 외적인 은폐를 통해서 인간의 죄는 내면하고 인간의 본질은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조그만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기보다도 숨기려 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담에 나오지만은 아담이 죄를 짓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숨은 거예요. 죄는 숨으려고 그러죠.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된 게 아닌가요? 그 죄가 내면화돼서 더욱더 썩어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상태. 이제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8절.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지금 7절을 보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더라.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건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사단이 유혹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서 사단의 약속대로 눈이 밝아졌지만은 이것은 육적인 눈이 밝아졌을 뿐이고 실제로는 영안은 어두워졌어요. 영안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관계란 단절돼 버렸어요. 그죠? 이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육적 눈은 밝았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졌어. 이게 반대로 어떻게 되냐? 육적인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육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는 그들은 자기 육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육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육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끄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돼서 어떻게 될까? 그죠? 눈이 밝아져 자기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더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면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포장입니다. 포장이에요. 이 죄된 인간의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궁일의 음성이에요. 궁일의 음성. 범죄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죠? 벗음으로.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심판하지만은 그보다 그 먼저 하나님은 항상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우리 이제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때 보면 어떠겠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였어요. 지금 6장 5절에 읽은 것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은요, 악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심한 거죠. 그러면 악이 가득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상태.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았었어요. 당장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들어온 자는 구원하시기를 마음 먹으신 거죠. 그래서 120년의 공연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공연의 시간을.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대를 당장이라도 심판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얼마까지? 10사람이 찾을 때까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죠. 왜 멸망받았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 의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어. 또 언제 그 시대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아합 시대를 보여요. 아합 시대. 그죠? 성경에서 이 열아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고 하면 아합이에요. 왜 아합일까? 아합은 자기 마누라 때문에 망한 사람이죠. 아합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아주 유능한 통치자였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유능한 통치자였는데 하나님은 아합을 볼 때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일까? 이세벨을 충동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도 성전 안에도 우상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장 악하게 여기시죠? 여기는데. 그런데 성경의 기사를 보면 여러 왕 중에 아합의 기사가 가장 길어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합의 기사가 가장 길어. 그리고 아합 시대에 가장 아주 능력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후대의 엘리사 선지자죠. 우리는 이 두 선지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능력을 행하는 아주 선지자예요. 그러면 아합의 기사가 가장 왜 길까? 왜 아합 시대에 가장 아주 능력의 선지자를 보냈을까? 하나님은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아주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돌아와라. 그렇죠?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 아합이 돌아올 기회가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는 죽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고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궁일의 시간을 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구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게 오셨어요. 심판하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3장 9절을 통해서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죠? 범죄한 인간의 반응은 첫째가 자기를 숨기려 하는 겁니다. 자기 숨겨. 두 번째는 그 죄를 변명하고 세 번째는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범죄를 확대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벗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벗었다. 이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벗었어요? 입었어요? 벗은 게 아니라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은 상태죠. 입은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찾았을 때 아담이 벗었다,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곧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벗었다는 말은 인간의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하나예요. 자, 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끝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여기서 쫓아냈단 말을 해요. 물론 23절에도 있지만은 그 그는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그는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근데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쫓아내시고. 그러면 이 쫓아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쫓아내시면.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죠. 쫓아내시다. 그러면 이 쫓아내심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해야 합니다. 만약요, 그 성경적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시냐면 비정한 하나님, 아주 무정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무정한 하나님. 자, 왜 무정한 하나님으로 만들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선악과를 하나 따먹는데 이걸 그냥 무자백에 에덴에서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무자비한 부모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요. 이것이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윤리적인 철학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죠? 성경에서 말한 성경은 윤리적인 철학적인 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쫓아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신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이 말이 아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기서 이제 불법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대칭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의와 불의가 함께하며.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의와 불의가 함께하며, 함께하지 못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두움이 됐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고 어두움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쫓아낸 성경적 이유입니다. 성경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쫓겨난 인간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그죠? 어떤 일일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의롭게 돼야만. 앞에 불자가 빠지고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가 신학 배울 때 칭의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신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칭의예요. 의롭게 되는 거. 그럼 의롭게 됐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돌아갔더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적 의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의의 개념. 성경은 철학적 윤리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적 의의 개념도 철학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적 의의 개념은 철학적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의의 개념은 어떤 것이요? 의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성경적 의인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이게 성경적 의의 개념과 의인의 개념이요. 또 반대로 성경적 악의 개념과 성경적 악인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 악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 성경적 악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지 못한 사람. 이것이 성경적 악과 성경적 악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 의의 개념, 철학적 윤리의 개념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해돼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시편에 의인과 악인의 길도 나옵니다. 또 복 있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악인, 의인의 개념이 분명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하면요, 의인이요. 성경적 의인의 개념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 그랬죠. 복음. 그럼 복음은 그 뜻대로 기쁜 소식이죠. 그럼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이,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기쁜 소식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성경적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개념이 복음입니다. 복의 개념이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이 이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잘 정리돼야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또 이제 밑에도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빛이 돼야죠. 그런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주셨어요. 빛을 넣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춰주신 빛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 그래서 이 의의 개념과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왜 쫓겨나는가 그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죄진인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죠? 자, 12절 우리가 이제 11절 12절을 한 경우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관계도 단절된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기 이제 책임을 회피하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이건 인간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죄의 종류는 로마서 이야기한 대로 두 종류를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죠. 진리로 불의를 하나님의 진로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모든 불경건과 불의라서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죄의 종류가 두 가지죠. 모든 불경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나타난 죄를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불경건에 인해서 발생된 인간관계에 파괴돼서 나타난 죄가 우리가 불의의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요, 불의의 죄만 죄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불의의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의 죄예요. 그럼 불의의 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불경건의 죄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인간과 관계 사이에서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난 죄입니다. 왜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왜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 사이에 나타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자 인간 사이에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죄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4장에서는 이제 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살인의 죄로 나타나죠. 살인의 죄로. 이것이 죄가 더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이제 이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더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원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를 하에게 하는 말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이제 의와 불의가 함께 하셨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앞에 쫓겨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원복음. 이 원복음은요, 아직 복음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성취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말은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 할 때 이 원복음에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세 마디요?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됐을까?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그럼 두 진영은 어떤 건가?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그렇죠?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하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 두 진영으로 나뉘죠.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두 진영 속에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한쪽이죠. 양쪽 진영에 다 속해 있는 사람도 없고 양쪽 진영에 다 속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반드시 두 진영 사이에 한 진영 속에 속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요? 믿는 자, 곧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죠? 믿지 않는 자는 뱀의 후손, 곧 그 진영에 속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 두 진영 사이에 한 진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는요,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한쪽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준비도 되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은요, 군대가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계제예요. 경이죠. 진지가 여기 주둔지가 된다면 다 보초 배치하고 보초 삼엄하게 경비하죠.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졸고 있으면 다 먹히게 돼 있죠.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계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요? 졸면 죽는다. 그죠? 졸면 죽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다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참 편하죠. 잠깐요. 여보세요? 어디까지 왔어요? 네, 그리 올라와요, 3초. 졸고 있으면 참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오늘날 교인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느라 자기 얼마나 그것을 채우느냐.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세 번째는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이야기하죠. 결정적인 타격을 얘기해요. 그럼 뱀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이미 계시하고, 그런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그냥 물러나가 아니라 끝까지 저항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할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해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이 사건은 어디서 또 이제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발꿈치를 상하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의 상황입니다. 계시록은 어떤 상황이요? 발꿈치를 상함을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여기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오늘 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편안해요? 오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편안하다? 아니에요. 이건 자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죠?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회는 지금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다 지하로 숨자. 그래서 조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투태세를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계시록을 창세기 3장 15절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죠? 지금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어디와 연관되냐면 앞에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3장 10절과 연관이 돼요. 창세기 3장 7절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는 가려줘야 합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것이 나타나죠.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 옷은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실을. 첫째는 어떤 사실인가? 첫째는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벌거벗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왔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는 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동의해요. 같은 의미예요. 그죠?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의미는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리라. 그죠?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죠? 이게 이미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지만은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하는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죠.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구원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조나 구원이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고 했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뭐가 전제되냐면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전제돼요. 짐승이 죽지 않고는 가죽을 만들 수도 없고 가죽옷을 지을 수도 없죠.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죽음은 어떤 것이요? 오랜 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이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지어진 가죽옷을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에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반응이죠?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네 가지 중요한 이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우리가 결합해 보면 범죄하고 벌거벗은 자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 벌거벗을 가려주셔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이미 모든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이제 3장에서 이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준 이 원복음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놔서 성취해 가는 과정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만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하겠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는 것과 빛이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하는가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거죠? 잠깐 쉬었다 싶다.